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 이게 뭐죠? 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는 뭐다? 네, 밑에 쓴 걸 지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나? 네. 우리는 뭐다?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원하지 않아도 성경은 당신에게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분명한 건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안 돼요. 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메시아예요. 고난이 없으면 메시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누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다 떠들어도요 다 가짜예요. 왜? 고난을 받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죠? 자기의 죄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옆에 건 뭐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내가 증인이다, 그럼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아멘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축복과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안 믿어지면 내일 뭐 만드느냐? 보험 들고 살 생각만 하는 거야. 보험만. 그래서 생명보험, 화재보험 만큼 들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병원 가는 실비보험 들었어요. 저도 우리 한 분에게 부탁해서 저의 사망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의지하는 건 실비보험이 아니야. 제가 드는 건 내가 들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내 의지는 아니라고요. 이 가운데 못 드신 분도 계세요. 들고 싶지만 죄송해요. 나는 들고 싶은데 어려서 못 드신 분도 계세요. 정말 그분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요. 저도 실비보험 들어놨지만 그게 내 의지는 아니래요. 우리 이선웅 청년 갈 때 여행자 보험 안 들고 가갖고요. 제가 너 뭐 하는 거냐고, 여행자 보험도 안 들었냐. 얘가 하는 거야. 그거 뭐 안 들어도 돼요. 그거 진짜 안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 다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갖고 바로 전화해갖고 여행자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 집사람이 다 헌신해줬어요. 자, 하지만 죽음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린 죽음 이후에 어디에 가니까? 어디에 가니까요? 천국의 주님 품에 안기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 죄를 용서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언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를 회개해요?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 뭐 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디 보셔야 돼요. 모든 민족에 뭐 했다? 증언되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열방 기도할 제가 이 지도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 지도는 14장이에요. 여기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정체성이 있어요. 어떤 정체성일까요?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배, 교육, 구제, 전도, 선교, 이걸 해야 돼요. 전도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교는 멀리. 근데 마지막 5번째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파송. 가장 중요한 건 이 파송을 놓치면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김무명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자. 여러분 기록하고 계시죠? 네, 기록할 거 믿습니다. 우리 선웅 청년이 아까 고백하죠. 자기가 군대에 가서 뭐 하겠다고? 사역하겠다고. 파송인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 어디로요?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건강한 교회고, 그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뭐가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친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하죠. 몇 가지 시험을 했습니까? 3가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통과하셨어요. 통과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외친 게 뭐냐?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다 뭘 받았어요? 다 복을 받았어. 어디에 끌려가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복을 받았어. 애굽의 종사료로 끌려가도 복을 받았어요. 그럼 신약의 복은 어떤 걸까요? 신약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이루느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심령의 천국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수두룩한 사람이 너무 많아. 서울대학교 다니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강남에 다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 요즘 마약 중독이 많고 알코올 중독이 많을까요?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이야.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거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엔 뭐가 임해야 돼요? 천국이. 평안이 임해야 되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품을 수 없는 걸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갯말씀에 읽었던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1절 7절에 말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해. 1000명이 왼쪽에 자빠지고요,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싫어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내 모든 게 너를 지키게 하시니 그들이 그들의 손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다. 천사가 붙잡아주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말씀,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이걸 모르면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없이도 지금 잘 사는 것 같죠? 우리 청년들 번쩍번쩍 잘 보여요.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가 한번 질 때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 한번 지면 하나님의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야. 뭐 하세요? 죄가 잘하고 그게 가득 차면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7족속,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직 때가 안 찼기 때문에, 그게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지 않는다 그래요?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건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뭐가 차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가 차지하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죄가 점점점 뭐하고 있어요? 만연하고 있어요. 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죄가 전 세계를 다 덮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남자 동성애자 2명이 이제 법적으로 가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AI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는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요? 아이, 구글 번역기로 다 돌리면 다 돼요. 좀 지금은요 번역기로 하지만 좀 더 있으면요 헤드셋 키면 바로바로 될 거예요. 없어질 직업들이 너무나 많어. 뭐만 남을까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삼을 수 있는 거 기계랑 못해요. 천국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쾌락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에 흉내를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흉내, 아까 우리 청년 얘기하잖아요.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흉내 내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만약에 지금도 이 흉내를 내고 죄를 주님이 바로바로 지적한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살 자격이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여러분? 변질과 위선과 오염. 교회는 핏값으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가지고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요 마태복음 16장에 제일 먼저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교회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와요.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 픽픽 바꾸지 마세요, 그냥. 자, 사도행전 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언제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33절에 말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세워진 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변질되고 위선하고 오염을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즉시 뭐합니까?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교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 뭐 하려고요? 교회를 이용해 영예를 얻으려 하고 교회를 물질적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것. 교회는요 위로와 존중, 안식 그런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죠. 경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은 뭐예요? 치안이, 도둑을 잡는 거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치료하는 거. 그러면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뭘까요? 그건 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여러분 왜 이야기할까요? 이 죄가 해결이 돼야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지어주신 거예요. 잡으셔야 돼요. 구원의 십자가는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시고 나는 아무런 십자가가 없느냐? 구약에서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거기에 몇 족속이 남았어? 7족속을 멸하라 그랬다고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과 12절에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 싸워야 돼요. 가난하지 않고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1등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지 못하는 나, 억울해하는 나, 이거를 위해서 뭐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 뭐로 한다? 땅을 기업으로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땅을 막 몇 평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땅, 흙으로 만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주위에 외로워요?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안 바라봐? 그러지 마세요. 남편에게 사랑이 받고 싶어요? 아내에게 온유해지세요. 요즘 보세요. 온유한 사람 찾아보고 싶나?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화가 많은지. 이 안에서 막 의기 막. 저도 요즘 이거 회개하느라고.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나도 그러더라고.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 봤더니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왜 쓰레기 같은 거를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 내가 끊어야 돼. 그래야 뭐 하는 거야? 자유한 거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 받을 것이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뭐에 목마르세요? 여전히 지금도 땅의 것에 목마릅니까? 아무리 채워봐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가봐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봐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봐요. 배부를 날이 있나? 결코 배부를 수 없습니다.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목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말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거를 주어도 부럽지 않아요. 나라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도 부럽지 않네. 이 싸움을 하는 곳이 교회고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좀 풀어줘 주시고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날이 오니까. 주님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 용서가 안 돼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요, 그 사람이 가면 그곳에 막 화평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야, 참 분위기 매. 노래방 가서 술 먹을 때만 분위기 잡고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면 미워하던데도 뭐가 되는 거야? 화평.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박해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심령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 천국이 임하고 죄가 정리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뭐가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마태복음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우리 아까 이선홍 청년 키르기스탄 교회 이야기하죠. 키르기스탄 청년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박해가 많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내가 인정받고 잘 돼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다가 욕먹고 박해당하고 그 사람이 뭘 받았다 그래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때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따라합시다. 박해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말라기, 호세야 다 그들이 뭐 받았다는 거예요?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내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을까? 그걸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가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울분을 토하지 말라고요. 믿음의 싸움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 무엇을 얻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문을 감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눈을 뜨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믿음의 결국은 그걸 뭘 받는 거야? 네,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네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네가 잘 되고 복 받을 거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결국은,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결국은 뭐야? 네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야. 아, 내가 복 주시면 주님을 위해 많이 일할게. 안 해도 돼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믿음이 다 복을 많이 받았는데 영혼이 지옥 갔어. 부자처럼. 부자와 나사로에게처럼 부자처럼. 그러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결국은 뭘 받아야 돼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영혼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영혼 구원이 어디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뭘 세우리라. 보세요. 교회는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운다. 근데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단이 뭐 하는 짓을 할까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놈이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고백을 하면 이 고백 위에 결코 죄가 너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회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뭐 하면요? 죄를 범하면.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뭐하리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안에, 바로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어떤 복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에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1절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야,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연자맷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은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천국 가는데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싸우면 그 일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너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없인 여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아끼고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고, 그것이 어디의 모습이다?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정체성이 어디에 세워져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7교회를 향해 다 좋은 얘기만 하셨냐?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너 끝이요. 자, 보가목 교회, 너희 가운데 이단자들이 있어?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 안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어? 사대교회, 진짜 무서워요. 이거는 너는 살아있다 하나 실상 너는 죽었어. 라우디아 교회, 야, 너 미지근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해요. 네가 적은 소유를 가졌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줄 테니까 너 믿음을 지켜.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인내를 해. 그러면 너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교회들 향해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는 6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는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죄져야지 그러고 죄지는 사람 없어요. 죄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따라합시다,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죄는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문복음 선교사님 와서 미디어 강의하셨죠. 미디어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디어. 그 미디어로 뭐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온다. 그리고 죄는요 뭐가 있냐? 성장성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끝나는 게 아니야. 죄는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이 어려움은 과거의 죄 때문에 쌓여서 올 수도 있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한 즉 장성한 즉 뭐한다? 사망.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세요.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고. 죄 한 번 지면 그때마다 심판하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잘할 때까지. 너 잘하기 전에 죄를 잘라버려야 돼. 잘하기 전에 죄를 잘라야 돼. 잘하기 전에 죄를 잘라야 돼. 잘하기 전에 죄를 잘라야 돼. 너 그 죄 놔두면 너 그 죄 때문에 너 뭐 할 수 있어? 너 죽어. 죄를 자르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합리성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목사의 기준도 안 돼요. 뭐의 기준이어야 돼?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말씀이. 제가 100번 얘기해도 안 들으셔도 돼. 그러나 말씀이 죄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죄라고 인정해. 세상은 자기의 잣대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죄,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저 태국에 가면요 대마초가 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마초라면 죄지만 태국은 죄예요. 그래서 한국 여행자들이
요즘 태국에 가서 대마초를 하고 들어와서 중독 걸리면 대마초 걸리는 거예요. 나라마다 죄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도 죄의 기준이 다 뭐 할까요? 다 달라요. 집에도 뭐가 달라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 외박을 해도 아무 말 안 하는 집이 있어. 근데 어떤 집은 뭐라 그래? 10시만 넘으면 큰일 나는 집이 있어. 어떤 집은 돈을 막 써도 아무 말 안 해. 근데 어떤 집은 뭐예요? 돈을 잘못 쓰면 야단을 해요. 지역마다 음식의 특색도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합리성을 자기가 주장하면 안 돼. 뭐가 기준이어야 돼? 말씀이에요. 죄는요,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놔두면 혼자만 썩는 게 아니에요. 상자 안에 썩은 사과를 놔두면 다 썩게 되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그래서 내 자식이 범죄했다고 해서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그 아들이 범죄하면 엄마가라도 회개해야지. 남편이 범죄하면 아내라도 회개해야지. 부모가 범죄하면 자식이라도 회개해야죠. 왜 놔두냐라는 거야. 죄는요, 파멸성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지면 안 돼요. 그리고요, 죄는요, 반드시 내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습관화예요. 음란이요, 술 중독이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술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자식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 죄를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죄를 명확히 심판하시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이 이 죄를 정리하고 나니까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솔로몬 행각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나머지는 감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뭐 하지 않았대? 상종하지 않았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끼어들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그 안에 들어가면 죄가 다 드러나니까. 이게 1907년도 평양 대붕 운동의 사건이었어요. 평양은요, 우리나라의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평양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기생이야. 한 집 건너 술집이 있고 살던 데가 있고요. 그런데 평양에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단체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 등대교회 안에 죄가 나타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못 견딥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칭송은 맞는 거야. 군대 가서요, 저도 군대를 가서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참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전도사를 하다 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수요 예배도 가고 싶고 주일 예배도 가고 싶고 새벽 기도도 가고 싶잖아요. 그 수요 예배를 가려고 그러면 청소를 다 하고 가야 돼. 만약에 안 하고 가면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 대신하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은요, 제가 밥을 거의 안 먹었어. 안 먹을 수는 없어. 자기만. 군대는 다 규칙이야. 그래서 가서 밥을 먹으면 평상시에 이만큼 보면 그날은 요만큼밖에 안 떠. 제일 빨리 밥을 먹어. 그리고 밥을 대충 먹은 다음에 올라와서요, 제가 이등병 때 제 관물 때 아니라 고참들 관물 때까지 다 청소를 해. 깨끗 청소하고 7시 반이 되면 예배를 드린다. 7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6시 50분쯤에 소리가 나와요. 자, 예배 드릴 사람 본부 중대 앞으로 모이세요. 그래. 그러면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청소를 다 했으니까 다다다 예배를 드리고 딱 서가지고 충성 이병 이기남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 순간 뭐가 날라왔을까요? 분화짝이 날라오는 거야. 이 새끼야 어디 교회 가냐고. 한 대 맞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갔어. 갔다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 때문에 제 바로 윗고참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 너
밑에 쫄다고 하나 못 가르쳤다고. 갔더니 또 우리 고참이 나한테 내부터 가지 말라는 거야. 다음 주 가지 말라는 거야. 딱 한 번만 가라는 거. 언제? 주일 낮에만 교회 가래. 나머지 가지 말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거기 대답하면 다음 주에 안 가지 약속한 거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주일날도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녁밥도 안 먹어요. 거의 금식하듯이 가요. 그러면 고참들이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가요. 다 하고 가.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일단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너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이야 살이 쪘지만 예전에 제가 군에 가기 전에 70kg였어요. 날라다녔다고요. 제가 공도 잘 찼고요. 농구도 잘하고 휴가도 나왔어. 태권도를 못하면 휴가를 안 보내준다고 그래갖고 2등병 때 해갖고 1병, 1호병 때 딱 8개월 만에 태권도 단증도 땄어요. 나는 평생에 우리 엄마를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원망했어. 왜? 조기 교육 안 시켜준 거. 그리고 태권도 단증도 땄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 너 어디만 가? 교회만 가지 말라는 거야. 딱 한 번만 가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여기 못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여기 끼어들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뭐 해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어떤 게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안에 참된 이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얼마나 기적이 강했는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면 병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옳은 것만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옳은 거 옳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제가 군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희 고참들이 제가 가는 거 처음에 2등병 때는 그렇게 구박하되 나중에 이제 제가 일병이 날고 그러니까 후임병이 왔어요. 첫마디가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럼 너 이제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네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걔네들이. 고참들이 뭐라냐? 넌 가짜야. 저 이기남이 저격 진짜야. 저게 진짜야. 너 끝까지 예수 너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갈 때 저한테 말도 안 돼. 진짜로.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제가 한심해 보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해야 돼요?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부흥입니다. 신약의 시대에는요, 네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한 게 복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오늘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뭐예요?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귀신에 붙잡혀서 우리 금요철회 때 가나안 7 족속을 이야기했죠. 그들을 멸했던 그들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흥하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뭐가 일어나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결단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나 그 부흥을 끝까지 붙잡을 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병든 사람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